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엘람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엘람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가 될 미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원수, 대적. 어떻게 하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이 어느 정도로 악신에게 사로잡혔냐면은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쓸 정도로 악신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람이요, 이 악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첫 딸을 다윗에게 결혼시킴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썼고, 둘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악신에게 사로잡히면 비정상적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사울이 나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해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불신, 그리고 인본주의, 총동원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조차도 자기는 신분상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게 기회구나.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고백하면서 왕의 사위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진심을 고백하지.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음 받은 분에 어찌 내가 사위로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언약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다.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올무를 돈다는 사실. 사단이 판 이 함정, 올무. 18장 21절 보세요.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사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이 올무에 넘어뜨린, 그 올무가 뭡니까? 죽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 사울은 다윗을 처음 첫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른 데로 결혼하게 하고,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에게 다시금 네가 내 사위가 되게 해라. 그게 뭐냐?
올무를 파놓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복음이 없는 인간관계는 결국은요, 서로를 죽이는, 결국은 이용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사단은 복음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인간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단지 복음의 사람과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불신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말하자. 사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알지만 회개 안 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고 변화됐네. 절대로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네. 속지 마세요. 그런다고 세상은, 불신자는 절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알았어요.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형제니까 사랑하고 부모니까 사랑하고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나 절대로 복음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조건 속에서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올무를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만남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반대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언약의 여정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손에 넘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 손에 붙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라 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블레셋까지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멜람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리고요,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다윗에게 말을 하지요. 너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배워오면은 그것으로 네가 나의 사위가 되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다윗은 이를 기쁘게 여기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잔머리를 써서 해치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이 있게 내리매 그의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 미친 사람 마냥 중얼거리고 계속 떠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계속 계산을 합니다. 사무엘 앞에서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계산하고.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사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큰아들이 죽게 됐을 때 식음을 전파해야 하고 8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라고. 죄 없는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회개의 단을 쌓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완전한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철저한 중심을 가진 회개를 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뭐가 다르냐? 회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 그래서요, 이 결혼까지도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이 죽는 시간표는 없어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미갈을 이용해서, 즉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그러면서 29절에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사울 가슴 속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신하들을 이용합니다. 아, 내가 너를 사위로 삼는 것을 기뻐한다. 그 연통을 들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어요. 왜? 블레셋 손에서 다윗을 살리시는 걸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했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대감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끝까지 이 사울을 언약의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진심을 가진 탄식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사랑했어요.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음모나 주변의 위협적인 환경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단단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향한 믿음은 이 다윗에게 아주 강하고 힘이 되었어요. 주변의 음모나 주변의 그 공격,
그것이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뭘로 봤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실패와 어려움, 응답과 축복,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복음의 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으로 보는구나. 진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평생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세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함께 계신다는 사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내 인생은 여기까지고 이것으로 끝나는가? 자꾸 사단은 내 생각 속에 나를 집어넣고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는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자꾸 내 마음속에 뭘 심어넣습니까? 인생의 한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절망을 심어넣습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내 경제가, 내 환경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가?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스스로 자멸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미래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됐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다윗은요, 임마누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울 앞에서 말이에요. 자그마치 15년, 16년간을 눈앞에서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발각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사울은 이 다윗 앞에서 회개했다니까요. 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다윗, 네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는구나.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했다니 너무 내가 죄가 크구나. 그러면서 돌이키면은 또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한두 번이지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다는 거.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품는 거,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사울왕의 죽음의 계략과 죽음의 저 위협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손댈 게 없지 않느냐.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요.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상태더라고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예요.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예요. 대적자가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를 에워싼 대적들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더 대적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적인 상태가, 사울처럼 계산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고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영적 상태란 말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생각으로, 그 가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암이 들어와도 암이 이 사람을 못 이겨요. 어떤 질병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도 질병이 이 사람을 꼬꾸라뜨릴 수가 없어. 질병은 분명히 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저주가 분명히 와 있는데, 위기가 분명히 와 있는데, 모든 의사가, 모든 성공자가, 모든 지식인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위기가 맞는데 본인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막 무한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암이 있는 걸 모르고 살 때는 웃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당신 암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겁에 질리고 두려움 속에 잡힌다잖아요. 아, 이거는 별 병이 아닙니다.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힘을 얻고, 그래, 날 수 있구나. 그러는데 당신은 죽을 병인데요.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이 말 듣는 순간 아무 병이 없는데도 밥 먹고 배만 아파도 내가 죽을 병이고, 설사만 나와도 죽을 병이고, 오줌을 보는데 막 그냥 조금만 누래도 나 죽을 병이고, 모든 24시가 다 죽을 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미갈과의 결혼,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백성들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나를 모르고 있던, 관심 갖지 않았던 형제들도 관심 갖게 되고, 친척들도 관심 갖게 되고, 동료들도 알게 되고, 동기들도 오래도록 다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나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살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뭐요? 하나님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상관없이 24 임마누엘을 누리십시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임마누엘을 풍성하게 누리시. 아무리 나의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진을 치고 대적들을 매수해서 숨겨놨다, 매복시켜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잔을, 기쁨의 잔을, 응답의 잔을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저 사람 저거 만나서 망할 거야. 저 사람 저래서 죽을 거야. 저 사람 저래서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람은 망할 일이 응답이 되고 죽을 일이 생명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